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 신약성경 104쪽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희도 예전에는 다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다른 말을 할 다른 이유도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잠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그분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안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왕이 아주 오랜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그 마을에 가서 며칠을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러 왕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당시 평민의 옷을 입고 온 사람, 박서방, 김서방, 이서방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왕의 자리에 돌아가시면 그 박서방, 김서방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잘 한번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셔서 예수님이 수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차 반복드립니다만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그리스도에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자주 뭐 볼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보면 기타를 치고 또 건반을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 편말을 하나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굉장히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눈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지금은 이제 관계중심 전도, 오이코스 전도라고 해서 내가 그 상황 속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런 전도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또 전도할 때 그런 관계중심 전도를 요즘에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벌써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만 축호 전도를 했죠. 가정을 방문하고 심지어 아파트 띵동해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띵동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또 노방전도, 여러 전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뭐 축호전도, 노방전도, 관계중심 전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전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하느냐? 어떤 것을 전하느냐? 전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다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만 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전도의 내용,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가보자.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나쁜 건 아닐 수 있죠. 또 교회 와서 또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 되니까. 문제는 교회 와서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께서 전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냐면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를 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적도 보았고 능력도 보았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분 대단하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선지자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엊그제 우리가 큐티 말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적었습니다만,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는 목수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목수 아들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자기와 어떻게 하나님을 연관시키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아니라 표적,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로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적의 주님만 본 거예요. 기적의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3절부터 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아들에 관해서 말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입니다.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천지 만물을 그때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한 거예요. 예수라 하라. 호칭을 그렇게 불러라. 그의 본질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이분이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분이 그리스도죠.
이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신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신 기간은 겨우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물론 성경의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원문 성경에도 크리스토스가 기록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 방법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때 잠시 34년 동안 33년 반 동안 계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현상에 나타난 예수님, 이분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광풍을 잠재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 기적을 행하신 그분. 본질이신 그분이 그것밖에 못하시겠어요? 여기 있는 산을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는 말씀.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되나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분은 당신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적을 통해서도 당신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긴 머물러 있으니까 능력의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소경을 눈뜨게 하신 주님, 그 이면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현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현상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늘로 간다.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이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나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적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방침에 불과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이었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전도 방법 하면 좀 어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당신은 죽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당신이 선포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 제자들 전도 방법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야, 내가 부활한 이후에야 너희가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 심지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섰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그런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당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아, 왜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먹이셨던가?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던가? 예수님은 왜 눈먼 자를 고쳐셨던가? 예수님은 왜 앉은뱅이를 고치셨던가?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셨더니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오이시기 위한 표적이었구나. 표적.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적의 주님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전한 겁니다. 이것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나. 성경을 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전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오늘날 전도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이 임하고 예수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 고난이 해결되고 예수 믿어야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죄송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어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요. 그러면 기적을 좀 행해보죠.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고 그 쌀뿌된 자루가 창고로 가득 차도록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세요. 되나? 진정한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내셨다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세메이온 표적.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전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현상과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상과 본질 철학적 용어 같은데 눈에 나타나는 것과 그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 보기도 했고 또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본질, 기적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떠나 행선할 때 배가 이제 출발했는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
광풍, 미친 바람, 라일락스라고 합니다. 돌풍, 광풍. 자, 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네. 갈릴리 호수죠.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300m가 낮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낮으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호수예요. 그런데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본문을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지금 거기서 잠이나 주무십니까? 아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잠이나 주무시고 지금 이런 투정어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자연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잔잔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이 바람과 물결을.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뭐 말을 한다거나, 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으니까. 이게 현상 속의 예수님을 본 모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호수의 잔잔함, 눈에 보이는 그 물결과 바람의 잔잔함은 눈에 보였기 때문에, 현상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잔잔해진 호수를 보고 그들은 놀란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기들의 그 조상들을 생각한 거예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야, 저분도 선지자가 아닌가? 저분도 능력의 우리 그 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닌가? 이 정도로밖에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건집사님 마음에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어? 당신 믿음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이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현상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든 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은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상 속에 예수님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본질이 그리스도이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안 말하겠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아이고 뭐 당연한 걸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뭐 세상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현상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봤지만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의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려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이라 함은 우리를 지배했던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고 우린 이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게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닌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세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실 때 이루어지는 현상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봐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행함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다들 신앙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나도 몰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동안 구원을 말해왔습니다. 영접하자, 믿어야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만듭니다.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의 육체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죄된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육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믿지도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 죄인된 나. 죄인이 뭐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육체를. 죄의 몸이죠. 죄의 몸. 사망의 몸. 여기에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던 것이. 그래야지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듭남. 그럼 부활. 리버스.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393쪽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선택된 자가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장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요한복음 요즘에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요한복음 큐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늘 보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너무 놀랍고, 사실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글이라서 몇 자 적을 수는 없지만 그 몇 배의 감동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도대체 어떤 건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여러분이 뭐 이쁜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 위해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 꿈틀거리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나중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현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